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은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집어드셨습니까? 아니면 급하게 일어나 서둘러 준비하셨습니까? 혹시 어제의 걱정이 그대로 남아서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눈을 뜨는 순간 그 첫 번째 행동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여러분이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아직 이불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매일 아침 눈 뜨고 바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 5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이며 실제로 수많은 성도들이 경험한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 자신도 이것을 실천하면서 제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하나님의 임재를 온종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하루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지고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변화는 관계의 문제들이 풀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영적인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5가지 변화는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으며 실제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도 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변화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침에 눈 뜨고 바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온종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아침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느냐가 그날 하루를 결정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각종 뉴스와 메시지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웁니다. 세상의 소식들, 걱정거리들, 부정적인 정보들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그 생각들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편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순히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바랐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기대하며 기다렸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아침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또한 시편 63편 1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물이 없고 메마른 곳입니다.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아침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시편 63편 3절을 보시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광야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아침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임재가 하루 종일 계속됩니다. 저는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늘 무언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기도도 했지만 형식적이었습니다. 예배도 드렸지만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쉬워 보였습니다. 그냥 눈 뜨고 기도하면 되는 것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 쉽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면 자동으로 스마트폰에 손이 갔습니다. 습관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결심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침대 옆이 아니라 거실에 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에는 성경책을 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스마트폰이 없었습니다. 대신 성경책이 보였습니다. 집사님은 아직 침대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해주옵소서. 처음에는 짧은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면서 기도가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전에는 출근길에도 늘 불안하고 무거운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했습니다. 상사와의 관계도 불편했고 업무 스트레스도 컸습니다. 그런데 아침 기도를 시작한 후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출근길이 평안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그 평안함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상사가 화를 내도 이전처럼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을 지켜주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도 그 평안함이 계속되었습니다. 가족들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집사님이 이전보다 더 온유해지고 인내심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아침에 눈 뜨고 바로 기도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아침 기도의 첫 번째 놀라운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온종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의 첫 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하루 전체를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실천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시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새벽에 아직 밝기도 전에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아침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온종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침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놀라운 변화입니다. 두 번째로 아침에 눈 뜨고 바로 기도하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과 싸워야 합니다. 특히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에 시달립니다. 오늘도 힘든 하루가 될 것 같다는 생각, 어제의 실패와 후회가 떠오르는 것, 앞으로의 불안과 걱정이 밀려오는 것,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은 우리의 하루를 망칩니다. 아침부터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그 무거움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침에 눈 뜨고 바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을 채우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 마음을 채우게 됩니다. 시편 143편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하심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지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시편 기자는 아침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왜 아침입니까? 왜 하필 아침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듣기를 원했습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아침은 우리의 마음이 가장 연약한 시간입니다. 잠에서 깨어나면서 현실이 다시 밀려옵니다. 어제의 문제들, 오늘의 과제들, 내일의 불안들이 한꺼번에 떠오릅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됩니다.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입니다. 어제 실패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의 긍휼은 새롭습니다. 어제 넘어졌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새롭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더욱 감동적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후에 쓰인 책입니다.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성전은 파괴되었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아침 기도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어제가 힘들었어도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 나가면 새로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저는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은 오랫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고 상담을 받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특히 아침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오늘도 이 고통스러운 하루를 살아야 하는구나였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 자체가 큰 고통이었습니다. 무거운 돌을 짊어진 것처럼 몸이 무겁고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억지로 웃으려고 애쓰는 것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교회에 나가도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기쁨이 없었고 설교를 들어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절망스러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나만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전도사님이 신방을 오셨습니다. 권사님의 상태를 보고 전도사님은 한 가지를 권유했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먼저 이렇게 기도해 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세 문장만 반복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기도로 무엇이 달라질까 싶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습니다. 역시나 무겁고 우울한 기분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권사님은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을 채우기 전에 재빨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소리내어 계속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계속 반복하자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무거운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조금 덜 힘들었습니다. 이것을 매일 아침 반복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확실한 차이를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이전보다 훨씬 수월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예전처럼 절망감이 밀려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권사님은 우울증 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회복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 다른 우울증 환자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말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니까 그 생각들이 힘을 쓰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아침 기도의 두 번째 놀라운 변화입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특히 아침에 이것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마음을 새롭게 하면 하루 종일 그 새로운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놀라운 변화입니다. 세 번째로 아침에 눈 뜨고 바로 기도하면 하루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지고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은 너무 많은데 시간은 부족합니다.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시간이 부족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시간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경우 후자입니다. 시간은 충분한데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급한 것에 시간을 쓰게 됩니다.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은 다릅니다. 급한 것은 당장 해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요한 것은 당장 급하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길을 지도한다는 것은 방향을 알려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이 중요한지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청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업무량이 많아서 늘 야근을 했고 주말에도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나가는 것도 힘들었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건강도 나빠졌고 관계도 나빠졌습니다. 그런데도 일은 계속 밀렸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끝이 없었습니다. 청년은 지쳐갔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련회에서 한 강사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루의 계획을 여쭤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루를 계획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청년은 그날부터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 일찍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까? 어떤 순서로 일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날은 기도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A 프로젝트에 집중해라. 다른 일은 내일 해도 된다. 처음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해 보기로 했습니다. A 프로젝트에 집중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상보다 훨씬 빨리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상사가 갑자기 A 프로젝트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만약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면 당황했을 텐데 이미 끝내놓은 상태였습니다. 상사는 매우 만족해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께서 그날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순서대로 일을 하니까 효율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이전에는 10시간 일해도 끝나지 않던 일이 이제는 6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야근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주말에도 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 시간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교회 봉사도 할 수 있었습니다. 운동도 하고 책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건강도 좋아졌고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업무 성과도 더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적은 시간을 일했는데도 성과는 더 좋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보여주셨고 어떤 순서로 해야 효율적인지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아침 기도의 세 번째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선순위가 명확해지고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나를 계수한다는 것은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특히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계획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지혜롭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해야 합니다. 그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이 다시 생각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면 지혜를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 아침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어떤 순서로 일을 해야 하는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여쭤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세 번째 놀라운 변화입니다.